같이 기도하고 강의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시간에도 조직신학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2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의 지식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정립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른 길 걷는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이제도 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에게도 또 사모하는 마음, 진지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조직신학 7번째 큰 주제의 6번째 문제, 다음 1시간만 더 하면 조직신학의 주제를 다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주 예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죠. 그가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도신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대사건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한 예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복음 진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기독교 근본 교리에 속한다.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것은 기본 교리, 근본 교리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는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의 광경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판주,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주는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심판자이시지만은 특별히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심판의 사역이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 형벌이죠.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생할 자들과 영벌 받을 자들, 영생과 영벌을 대조시키면서 영생할 자들, 양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영벌에 처할 자들이 염소들로 구별하셔서 표현하셔서 그렇게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이심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마지막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자, 심판주이심을 나타냅니다.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을 다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교회지요 말하자면 신약교회 안에 있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은 지옥의 형벌이 분명하지요. 또 성도들도 심판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심판의 협력자들로 쓰실 것이라는 뜻같이 보이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선은 마귀와 악령들이 심판의 대상이죠. 그들은 타락하고 변절한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귀신들도 때를 알아요. 그 때가 바로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를 그들이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재림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염소들로 그렇게 표현된 자들, 악한 자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악령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나중에 최종 심판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유다서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그 심판 때에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라.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와 악령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천사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 아니니까 선한 천사들은 주님의 심판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들이 될 것입니다. 협력자들, 수종자들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또한 모든 사람들, 곧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들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처음이지만은 모든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들에게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 많이 짓고 또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죄 짓고 지옥에 갈 것을 알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진술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었는데 서 있어요. 다 부활한 것이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흰 보좌, 곧 심판 보좌로 표현된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사람이 죽어도 다시 다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됐다는 말을 보면 행위가 다 기록이 됐다는 말이죠. 행위에 기록된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런 무덤들도 다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죠. 또 모든 사람들 속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속에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의인과 악인 모두들 속에 성도들, 의인들인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아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라고 표현한 자들이죠.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일단은 서게 되는데 서서 의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영광의 천국에 대한 선언이 글로 들어가라 상속받으라. 로마서 14장 10절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그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거기도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도 성도들도 일단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또 선악간에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실 터인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수님 말씀에 거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어요. 5장 24절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는 다 서지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성도들이 심판의 협력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의 말씀도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씀과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일단 심판대 앞에서 다 서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후에 심판의 협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어느 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부활해야 되니까 의인과 악인들이 다 부활하여야 되고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일단은 살아나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하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는 영벌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운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되겠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다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은 후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단일 사건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어느 날 같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날들이라는 표현이 없고 날들, 심판은 날들이 아니고 날 단일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단수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날이 다 같이 서게 될 것이다. 날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 16절에 보면은 진노의 날, 거기도 날들이 아니고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그 날. 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단수죠. 그 날.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홍수 심판이 한 날이죠. 그날부터 비롯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심판한 것처럼 그것이 딱 몇 월 며칠 날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심판의 날,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런 표현이 있죠. 큰 날, 그 큰 날이죠. 마지막 심판 날은 큰 날의 심판입니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지만 문자 성경을 문자적 구약의 예언을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잘하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 차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첫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으로 대환난 전 휴거 후에, 대환난 전 휴거를 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심판을 받고, 그게 이제 추측이죠. 둘째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심판으로 대환난 후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에 있고, 지상 강림 때에 있고, 그것도 추측이죠.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지. 그때 이방 민족들만, 열국들만 심판한다고 했는지. 셋째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으로 천년 왕국 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세 종류나 세 차례로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날들이라는 말도 없고 세 구별도 없고 단순히 심판의 날 이렇게만 되어지면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일로 증거할 뿐입니다. 심판의 근거, 마지막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사람의 행위들이죠. 사람들의 행위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행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아까 인용한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되겠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그냥 다 된다고 행위를 적당히 해도 다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죠. 과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지금 행위도 대충 해도 그저 다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나중에 물으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 되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네가 이런저런 그런 참 악한 행위들을 했느냐, 그 부끄러운 일인 것을 모르고 했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몰랐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행위들 안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품는 모든 생각도 행위 속에 사실 좀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행위 속에, 생각에. 또 하는 모든 말들, 특별히 말도 행위죠. 예, 말들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노하도 미워하는 감정, 노하는 감정, 이거 다 마음이잖아요. 생각이고 마음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빈머리, 그런데 바보, 빈머리 이렇게 말하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악한 자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형제들의 실수를 우리가 품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고, 어떤 목사들 보면은 함부로 다른 교역자나 다른 또 부교역자나, 물론 그들이 다 부족하지만은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모든 성도들도 형제를 함부로 그렇게 논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그렇게 비방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어 보이는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너 왜 그런 말 했느냐, 그 악한 말인 걸 모르느냐, 주님이 엄히 물으실 때에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약간의 징벌을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물으실 것입니다.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도 죄라고 했죠. 음욕 죄죠. 간음죄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라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그것이 행위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무슨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행위에다 포함하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뜻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근거가 행위고 행위 속에는 생각과 말도 포함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또 심판의 근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행위가 온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은 지식,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하고 아는데도 잘못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듣고 알면 알수록 바른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 할수록 책임이 크고 나중에 심판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온전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너는 많이 알면서도 이렇게 악을 행하였구나. 많이 맞으리라. 하나님이 책망을 크게 하실 것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들 또 진리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와 더불어서 특별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저는 독생자인데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거기에 심판은 정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의 번역대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그것도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36절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들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은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 예수님을 믿는 자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거기에 심판도 정죄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이 번역하는 대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 태도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속죄 신앙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속죄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주님, 구주이신 걸, 속죄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느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그대가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태도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태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주님께서 양들, 천국에 들어갈, 영생에 들어갈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가 세우신 작은 한 일꾼에 대한, 작은 종 한 명, 한 일꾼, 복음 사역자 한 종 혹은 같은 형제들 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증거되고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증표가 될 것이다. 굉장히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형제 사랑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작은 소자 한 명, 작은 종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죠. 형제 사랑의 실천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자, 심판의 목적과 성격 간단히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건 공의로운 자가 아니지요. 공의의 속성 속에는 모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또 그의 심판은 매우 철저할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철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말들과 행위들은 선악간에 다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철저한 것이죠. 은밀하게 지은 죄, 은밀한 말, 아무도 듣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고, 전도서 12장 14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은 사람들 앞에만 그저 잘 보이면은 뭐가 좋고, 안 보인 데서는 욕도 하고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심적이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의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요.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시겠구나, 갚아주시겠구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몰래 숨어서 어둠 가운데 쉬쉬대고, 이거는 절대 비밀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버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니까 두렵죠. 두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주시리니, 마지막 심판은 불이죠. 전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죠. 불의 심판. 예, 나중에 3차 세계대전도 불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불못의 심판이죠. 불의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이제 하늘과 땅은, 전에는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악인들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불에 불사르기 위하여 영영한 불못에 불의 형벌을 말씀하였습니다. 끝으로 심판 교리의 유익,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이 심판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회개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촉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당을 지어, 재미있죠. 악한 사람들은 혼자 하기가 용기가 없는지 작당을 합니다. 서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자, 악을 행하자, 그래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심판 지옥이 있으면 있으라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작당을 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 그렇게 너희가 살 거냐? 옛날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홍수 심판 받은 거 모르느냐?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게 행해서 부유한불 심판 받은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는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유익,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유익, 또 낭망치 않게 하는 유익,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도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받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환난으로 저에게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할렐루야,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위로와 쉼을 주시는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게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낙심치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심판의 교리는 이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유익합니다. 회개케 하고
의와 선을 행하게 하고 낙심치 않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교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만큼 강의 마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제 마지막 한 주제에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의를 또 하였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또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번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다옵게 이제는 의와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너는 진실이 믿은 자였구나. 순종하는 자였구나.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는 위선자였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주님 남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순종하며 의와 선과 거룩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모든 행습을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